인간의 죄의 문제를 여과 없이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그것도 여과 없이 그렇게 소개하는 장면들이 나와서 우리는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성경인데 좀 포장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인간들의 이 죄의 문제를 낱낱이 그리고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읽는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은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숨기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그래서 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이 죄의 문제에는 그 전염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대로 두게 되면 되돌릴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가 전염되어지고 더 누룩처럼 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지적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죄의 특성상 또 무엇이 있습니까? 죄인으로서 인간은 탓하는 삶을 삽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내 탓이 아니고 누구에게 탓을 돌리는 그런 이제 삶을 살죠. 아담도 그랬고 하와도 그랬고, 그래서 그 자신의 죄를 말씀 앞에서 직면하지 못하고 탓하고 거기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죄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넓게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 가운데 다스리고 계시고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셔서 우리를 그 죄의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하시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파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경쟁과 착취와 폭력성과 또 그 가운데 나타난 비인간성과 또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파괴적으로 가는 이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하시고 다루시고 해결하고 계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죄의 대가를 다 예수님께로 전가시키시고 또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회피하고 피하려고 하고 또 숨으려고 하고 또한 그런 이제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고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드온의 품은 그 내면의 죄와 그 욕망과 야망이 아들 세대에게까지 가서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사사기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확인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나의 아버지는 왕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아들이 이런 이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보면 그 아버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전쟁으로 승리로 이끌었을 때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였는데 고백했는데 그런데 아들의 이름은 이제 왕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아닌 것 같이 했지만은 내심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에 대한 은닉성이죠. 죄에 대한 그 감추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래서 8장과 9장을 넣어 모으면서 8장과 9장의 참 긴 기도원의 생애와 자녀의 생애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장을 다루고 할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건 기드온과 아비멜렉의 연결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연결점은 8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죄와,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기드온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그런 기억하거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자신에게 그 왕이 되려고 했던, 내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그 죄가 9장의 아들에게서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적들에게 거두어 들인 금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죠.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그 명분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였지만은 그 에봇을 어디에 두어야 했습니까? 그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인데 실로에나 그 제사장이 있는 언약궤가 있는 곳에 두어야 하는데 자신의 집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 에봇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되었고 기드온과 그 집도 올무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행위를 금 에봇을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렇게 시각적으로 만들고 화려하게 만들어 자기 집에 두게 된 것이 이 어떤 것과 좀 비슷하느냐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간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것을 보이는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신이 그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인간에게 두려움이 오면, 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건 두려움이 오면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가게 됩니다. 시각적인 걸 만들어내고 화려한 것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진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겉으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그렇게 과도하게 화려하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너무 과도하게 일하거나 아니면 남이 보이게 그렇게 보여지는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그 신앙의 그런 왜곡된 모습으로 화려하게 시각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그 삼게 만드는,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만들게 되어지는 금신상, 그리고 금 에봇을 만드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스라엘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올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죽게 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사실 이게 기드온이 죽어서 우상 숭배한 게 아니라 이미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있었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뭘 다시 시작한 것이 아닌 것이죠. 이미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바알 브릿을 자신의 신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알 브릿이라고 하는 의미가 언약의 바알, 이런 의미입니다. 언약의 바알이라고 하는 게 약속하는 바알, 이런 의미이죠. 사실 언약의 바알이라는 말은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언약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죠. 언약의 여호와 이렇게 불러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브릿이 되어야 마땅한데 바알 브릿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신전을 짓고 바알을 위한, 언약의 바알을 따른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시고 입히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팽개쳐버리고 뭘 확실히 붙잡겠다는 겁니까? 이 땅의 사회적 지위를 꼭 붙잡겠다.
그리고 좋은 회사나 아니면 내가 가진 재산, 그리고 소유, 재테크, 이게 약속을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걸 붙잡으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이런 약속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보이는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래서 그 삶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 것인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우리가 다른 사회적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문제는 그 올바른 어떤 그것이 물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문제로 가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눈에 보이는 신앙을 추구했던 기드온이 죽게 되자 본격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사기 9장에서 반인륜적 만행을 계획한 후에 행동에 옮기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또 70명의 그 기드온의 아들들, 형제들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그 제압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필요했고 그런 정치적으로 함께 행동할 수 있는 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무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이걸 공급받느냐 하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공급된 은 70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브릿을 위하여 세운 신전을 통해서 나온 은 70개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기드온 자녀 70명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9장 4절에 보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히 우리가 8장 9장을 보면 아버지 때에 싹트기 시작한 이 신앙의 부패가 아들의 시대에 반역의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외갓집 이 세겜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결탁이 혈연과 지연이었고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은가? 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이 좋은가? 라는 이 실용성과 명분을 통해서 내가 다스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 실용성을 명분으로 삼아서 설득해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이게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혈육을 죽이고 정권을 잡은 후에 그 세겜에서 가알의 구테타가 있었습니다. 가알의 구테타가 있었는데 아비멜렉은 단숨에 제압하고 그 이후에 세겜과도 전쟁해서 무거운 사람 남녀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도륙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도 그리고 자신의 그 정권을 잡았던 데 있어서 도왔던 그 외갓집 그 사람들마저도 죽이고 점령하는 일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연합이 얼마 가지 못하고 깨어진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 악한 영을 보내서 이러한 분리와 또 이 분쟁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세를 몰아서 이 아비멜렉은 어디로 가냐면 더베스로 가게 됩니다. 더베스로 가서 점령하고 확장하려고 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머리가 깨져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9장의 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래서 56절과 57절에 이 모든 내용에 대한 결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6절과 5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모든 악행을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갚으셨고 아비멜렉의 그 죄도 하나님께서 갚으셨다. 하나님은 8장과 9장을 통해서 뭘 지금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기드온의 죄를 지금 폭로하시는 겁니다. 기드온의 죄를 지금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하나님을 높여야 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그렇게 살아갔던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폭로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폭력성과 죄의 그 무자비함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처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나의 죄를 감추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낱낱이 드러내셨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말하면서 사람은 속일 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폭력성, 파괴력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고 그 죄는 어떻게 전염되고 확장되어져서 그 이스라엘 내부에 파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승리 이후에 이어지는 이 유익이 되는 것 같지 않는 이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이렇게 긴 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할애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방치될 때 시간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닉되어지고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두면 결국 이 문제가 무서운 결과가 초래되고, 지금 기드온의 죄의 문제가 결국 아비멜렉에게까지 가서 그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에 죄나 경건치 않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싹트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미련 없이 제거하는 일이 바로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그 죄를 씻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일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추어져 있다고 하여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삶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그 파괴성은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그런 파괴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분명하게 오늘 사사기 8장과 9장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죄는 창조되지 않습니다. 창조된 새로운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태초에 있던 죄가 그대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항상 반복되어지고 있고 또 이 죄의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또 사라를 누이라고 이제 속이는 일이 있습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이제 그것 때문에 데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이 왜 이게 잘못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약속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손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 때문에 누이를 아내라고 속이게 된 것이죠. 그걸 빼앗기고 내가 죽임을 당할까봐 누이라고 속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사라와 함께 의논한 내용이죠.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누이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합의된 내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걸 신뢰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똑같은 문제가 창세기 12장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습관적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이 잘못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창세기 20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정당화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건질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적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휩싸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습성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라를 구해주고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또한 12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험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롯을 구출해낸다든지 그리고 그 영적 경험을 한다든지 체험을 한다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든지 이런 모든 이제 경험들을 그 체험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이런 죄의 습성들이 반복되어지게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체험과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신비와 기적의 체험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을 성장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어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를 자라가게 하고 우리 말씀에 의식적으로 고백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 기적과 삶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가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그 생명을 가진 이제 존재처럼 그렇게 평가합니다. 믿음도 이렇게 자라가고 성장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생명이 없는데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도 성장합니다.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고 또 그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여 결단함으로 우리의 삶은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변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그 삶의 현장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의 꿈에 현몽하여서 네가 이 여인 데려감으로 네가 죽으리라.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네가 데려가면 네가 정령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이 아브라함의 잘못으로 위기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옛 본성으로 인해서 사라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서도 그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개입해 주셔서 사라와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의 언약을 그 사명을 다시 보호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믿음의 행복, 이 죄의 반복된 이 습관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보호해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드러내심으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잘못을 은닉하고 감추어진 그 죄를 공개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십니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다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잘못을 지적하죠.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했느냐? 네가 왜 아내이면서도 나에게 이렇게 속여서 보냈느냐라고 지적하고 이 죄의 문제를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드러내죠. 그래서 모두 밝혀서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이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밝혀내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감추어져 있던 더러운 본성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끄럽게 하셨는데 이것이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드러내신 겁니다. 그리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아브라함을 보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옛 자아의 모습에 다시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옛 자아의 이 죄의 모습에 다시 빠진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추어내가지고 드러내심으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감추어진 우리 은밀한 죄가 주의 얼굴빛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걸 감추고 은닉하면 우리가 더 파괴적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죄를 들추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폭로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가 함께 일하기도 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기도 하고 어떤 준비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연약한 죄의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드러날 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치유를 받는다면 더 나은 성장,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함께 있을 때 내 치부가 드러날까 봐, 아니면 내 이 죄의 연약함이 드러날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에서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곧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제를 서로 나누고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가 갖고 또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주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함께 고백하고 서로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것, 이것이 희망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2장 20장에 아브라함의 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12장에도 그렇게 드러내셨고 하나님은 창세기 20장에도 공개적으로 드러내십니다. 그러므로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죄를 사실 그대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니까 그 죄 그대로 아브라함이 직면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내 죄가 이런 문제였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말씀이 왜 필요합니까? 내 죄가 어떤 죄인지를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은 경고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를 범하고 있을 때에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또 알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죄의 공개는 또한 아브라함도 보호하지만은 사라도 보호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이방왕 아비멜렉 또한 보호하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고 우리 자녀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죄에 대한 폭로와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드러내십니다. 사탄은 그러나 죄를 감추게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걸 감추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가지고 그 죄를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말씀 앞에 회개했을 때에 다시 다윗은 하나님 편에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십니다. 하지만 사탄은 죄를 감추라고 합니다. 은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그 상처가 골마서 불치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죄로부터 죄인이 자유하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죄의 노예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사탄의 지배와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진정 죄를 범하지만 징계가 없는 것이 진짜 두려움이요, 진짜 그것이 희망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그 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참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징계 없는 것이 진짜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본성을 다루실 때 우리의 가장 소중히 붙들고 있는 그 한가운데를 향해서 곧장 타격을 가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드러낼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감추고 싶었고 그건 너무나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죄의 문제, 나의 연약함의 문제였는데 그것을 탁 드러냈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나의 죄를 드러내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부끄러운 죄가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보호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연약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나의 죄의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짐을 같이 져주고 서로의 아픔에 함께 나누어주고 함께 감싸주고 또 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그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온갖 실패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들어서 기필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죄를 들추어 내셨지만은 그 들추어 내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기필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아브라함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죄에 은닉해 되어지고 감추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더 파괴적인 모습으로 결국에는 심판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비멜렉과 또 기드온의 그 은닉된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 문제를 심판하시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여 완전히 그 죄에서 벗어버리는 참 자유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